오늘 개척해 주셨던 말씀 초심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문입니다. 소문. 되돌아보면 이렇게 이거 이거 얘기하면 또 후회할 것 같은데 개척 초기에 사람들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람들 와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설교 참 잘하는구나. 내가 참 잘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하 구석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초기에. 잠깐, 조금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7년 되돌아보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진짜 더 설교를 잘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개척을 하시는데 저는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개척한 뒤에 저 말고 다른 분들의 개척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제 좀 계속해서 보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소문이 잘 났던 것 같아요. 소문이.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포동 지하에 프라미스라고 하는 카페에서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5만 원씩 내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간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와요. 오고 주차도 어렵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소문이 잘 났고 소문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초기에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제 자랑이죠. 입만 열면 제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그 초기에 이제 딱 1,000만 원 누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딱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1,000만 원 이제 계속 이제 지고 이제 이걸 이제 1년 동안 써야 될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첫 주에 홀라당 다 털어먹었어요. 어디 털었는가 하면 교회 음향, 영상 장비. 그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음향이나 영상이 다 필요 없어요. 그 지하에.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다 어디에 넣는가 하면 음향하고 영상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 강단만 난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그 예배드리가 혼자 얘기하면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음향하고 영상을 다 탄 거는 뭔가 하면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려고. 그래서 그 현장에 모인 사람보다 우리가 보고 듣기에는 괜찮은데 여기 현장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지금 저 카메라가 그때 카메라예요. 7년 전에 저 좋은 카메라를 썼어요.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초기에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소문이 잘 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움교회는 코로나 때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지금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코로나 딱 한다, 방송한다 하니까 바로 그냥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소문 나기에, 그리고 이제는 입소문을 넘어서 온라인 상에서 소문 나기에 참 좋았었어요. 그 복음은요, 초기에 소문의 형태로 퍼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문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만드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한 사람들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낫는 걸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죠. 근데 몇 번 만드는 사람이 전하기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 나사렛에 그 목사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기하더라. 그거 진짜 손만 대니까 귀신이 나갔더라. 병을 고쳤더라. 어떤 병은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뭔 말인가 하면 누가 몇 명이 먹었더라, 몇 명이 모였더라, 귀신이 떠나갔더라 뭐 이런 사건이었지 정작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보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만든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한 사람도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좀 났나? 우리 오늘 본문 두 가지 이야기인데 3절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오늘 이 두 가지 다른 사건인데 하나는 병을 고치고 하나는 죽어도 살아나는 사건인데 이 둘 다 소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사건이에요. 하나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는, 꼭 100명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직책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래서 로마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근데 이 사람의 종이 아파요. 아픈데 종이 아프면 그 당시에 종은 그냥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재산의 손실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참 심성이 좋고 얼마나 심성이 좋은가 하면 자기 사람도 잘 케어하고 돌보지만 그 유대인들 장로들한테도 유대인들 많은 식민지에 자기가 식민지 침략군의 통치자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본 순사처럼 많은 사람들 지탄이 돼야 되는데 그 식민지 콧대 높았지만 그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속에 적개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의 종이 병들었다가 예수님의 그 집에 가기도 전에 병이 나은 사건이 하나 또 있고 또 한 사건은 한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소문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이미 누가복음 전체 보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이런 걸 결국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나 보다도 사람이 결국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면 이 소문이라는 강력한 매개체가 있는데 모든 소문은 이 소문을 경험한 사람이 먼저 존재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이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한 마을에 그냥 남편 없는 이 아들 하나 키우는 과부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아이를 둘둘 싸가지고 어디 그냥 묻어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돈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방법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나인성에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요. 그 성에 있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성이 죽었을 때 조문객이 많아요. 정성집 말이 죽었을 때 조문객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식을 잃었는데 딱하지만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따랐다는 말은 첫 번째는 이 집이 굉장히 사정이 딱하든지 아니면 이 집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했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상황을 봤을 때 이 둘 다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 당시 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 청원히 여기지만 대단한 마음 이런 게 있었겠죠. 참 대단하다. 아유 귀하다. 귀하다. 갑자기 남편 잃고 하늘도 무너질 건데 저렇게 아들 하나 키우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하다. 아유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게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애도 똘똘하게 자랐을 것 같아. 동네에서 이렇게. 그래서 막 인사 잘하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90점이에요. 90점. 90점. 인사만 잘해도 90점이에요. 인사하고 뭐 하여간 다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죽었어요. 병으로 많이 죽었겠죠. 병으로 많이 죽으니까 이게 온 교회가 아니라 온 마을의 슬픔이었어요. 전부 다 어떡하냐, 그 집 엄마 어떡하냐, 그 집 엄마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자기들이 다 안타까워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슬픔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다 그 관을 메고 이제 장례 가는 거야. 유대 풍습은 동굴 속에 관을 넣고 문을 잠그는 건데. 그래서 온 동네가 동네 장으로 해가지고 온 동네가 다 고글하고 슬퍼하고 막 그 어머니는 정신이 없게 제정신이 아니겠죠. 지금 자식 하나밖에 없어. 그 세상이 끝난 거죠. 이 엄마는 세상이 끝났어요. 그래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무리가 오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어요. 이건 굉장히 큰 결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몸을 대면 부정해져요. 시체를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댔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이 이렇게 나무로 짠 이런 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또 이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발인 예배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누가 뚝 딱 일어나면 이거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반가운 걸 넘어서 성경에 보면 놀랐던 거예요.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사람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다 풀고 애가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먹고 뭐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은 뭐 평생 누가 이런 걸 경험해요.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죠. 근데 이 경험이 큰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애 엄마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 절망을 경험했고 마지막 숨이 끊어졌을 때 통곡을 하고 비명하고 이 사람의 생명이 끝났어 이미. 그리고 장례를 치를 동안 며칠 동안 이 어머니는 그냥 그 삶에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호흡이 없는 애를 비비고 이 아들을 그렇게 다 끝났는데 이 예수님이 얘를 살렸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경험은 이 예수님의 기적 경험은 이 엄마한테 그리고 살아난 이 아이한테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이 예수님의 소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이제 이 소문을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 소문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만드는가 하면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요 대부분은 두려움을 느껴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요 보통 두려움은 나한테 뭔가 해로운 일이 다가올 때 느끼는 감정인데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떤 한계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두려움일 때는 어떤 일일 때는요 두려움을 넘어 경이로움이 생겨요. 그 경이로움 앞에 그냥 압도당하죠. 그 신비로움에 유대인들은 뼛속같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렸다고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 대해서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진짜 선지자다. 아니 가장 큰 선지자다. 왜냐하면 지금 신구약 중간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선지자들이 없었었어요.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그건 말고는 없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 소문이 재료가 사방에 퍼져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 소문들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많겠죠.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어떻게 병을 고쳐? 귀신이 떠나? 5천 명을 먹여? 7천 명을 먹여? 무리를 어떻게 걸어? 뭐 이런 것들 했다가 듣고 있다가 대부분 지나가지만 어떤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소문이 생각이 나요. 그 소문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교회 오시는 분 보면 그렇게 교회 가자고 동서가 형제가 자식이 아니면 부모가 뭘 했다가 그렇게 교회 안 가고 한 번은 안 가고 뭐 다 팅팅거리다가도 인생의 어려움을 맡기면 엄마 기도해줘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좀 기도해주라.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을 듣지만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예수를 찾아볼까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누군가 하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의 오늘 3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까 지나갔지만 3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제일 처음에 봤던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종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나아가지 못하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요. 장로들이 갈 사람들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백부장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소문이 전하면 어느 시기에 그 소문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그 당시에 자기가 힘으로 돈으로 못할 일은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못할 일이 생겨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들은 소문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느 시기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미라가 발견되면 그 미라 때 2000년 전, 1500년 전에 있었던 같이 심겨졌던 씨앗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뿌리가 내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낙심하면 안 돼요. 전도자는 낙심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하나 있는 전도 모터가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자식을 자식 같은 종을 낳게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시고 예수님이 집에 오기도 전에 백부장의 종이 나와요. 그러면 백부장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백부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리. 이 무리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고 제자가 되겠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헌신이 많죠. 특별히 12제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 70문도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저 이방인 백부장이 너희들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빵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교인들 삐지고 째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칭찬도 칭찬 나름이지 비교급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목사는 네 앞에 있는 사람은 비교급, 너보다 낫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운교 와가지고 개척교 때부터 와가지고 뼈 빠지기 시험까지 뭐 다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한테 밥 한 끼 샀다고 목사가 아유 너들보다 낫다, 이런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서운했겠어요.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토록 위험할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칭찬을 백부장한테 왜 했고, 도대체 이방인이 예수를 알아봤자, 신앙을 가져봤자 어떻게 얼마나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은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 그 소문을 들으면 그 사건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고 그 집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떡하냐, 과부라더라, 과부, 혼자 키웠다더라, 사건, 극적인 요소, 아니면 7,000명이 먹었다더라, 5,000명이 먹었다더라, 귀신이 아주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하여간 200마리 300마리 수백 마리가 죽었다더라, 뭐 이런 극적인 사건,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관심을 꼴만한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백부장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건이나 극적인 요소보다 어디에 관심이 집중했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어요. 그걸 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전달했던 것, 여기에 나와요. 어떤 말을 전달하는가?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는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7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 같은 종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직접 못 나갔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제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 7절과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7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열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집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일제 36년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 순사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것도 로마 병사 정도가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위층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분은 어떤 대단한 존재임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8절이 또 중요해요. 8절은 뭔가 하면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지 마시고 명령만 하십시오. 왜? 저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열리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서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자기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열린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열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쪽씩만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하나님 직접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인간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 속의 영광 속에서 이사야가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빛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빛 앞에 드러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빛과 떨어지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좀 괜찮아요. 왜? 주변보다 나으니까요. 주변보다 나으니까 내가 좀 괜찮아요. 이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하면 그 빛 속에 내가 드러나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면 나에 대한 인식이 열리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했던 뒤에 나오는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는 바리새인 뻔뻔하고 또 뭐 세리는 뭐 겸손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열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싫어할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이 싫어할 짓을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죄인이 세리예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민간 위탁업체예요. 근데 로마가 받을 세금보다 2배, 3배를 더 부풀려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보다는 이 세리가 더 밉고 동족이었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는 거의 창기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어요. 돈은 있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이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리고 본인이 나쁜 놈인지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나도 안 해요. 11조 하죠. 금식기도 하죠. 죄 안 짓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감사기도 하잖아요.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저희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쌍한데 저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여해 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좀 꼬아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아유 저거 교만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마치 이런 거예요. 뭐 다른 교회들은 일반 교회들은 감사한 기도 제목도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업이 성공해서 뭐 집 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뭐 감사하지. 어휴 저것도 집 샀다고 자랑하네. 아들 대학 갔는데 자랑하네. 물론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가 그렇게 아주 교만한 기도가 아니고 진짜 진심 어린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아니에요. 왜?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 세리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고개를 들고 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걸 봤을 때 뭔가 하면 자신의 이해는 열렸어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보는 시각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돈이 있으니까 또 뭐 하겠지만 너희들이 날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결국에는 나한테 굴복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이 세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지만, 지식은 별로 없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는 열렸어요. 왜? 이 세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만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유대인 장로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열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전문가인데요.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지금 죽은 아들 관 손부터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보고 막 난리 나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맞죠? 그리고 뭔가 하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 다 아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안 열리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 태어나서 저렇게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이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일으킬 그런 왕 같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뭔가 하면 선지자, 아니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큰 선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성경 공부를 도대체 누구랑 하는지 궁금해요. 도대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뭘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박사인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열렸을까? 아니 어떻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사건에서도. 예수님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도 부하가 있고 그냥 명령하면 부하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니까 예수님 그냥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이걸 보시고 참 대단하다 여기고, 예수님 말씀 끝나자마자 그 종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집에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선포한 시각에 자신의
종이 병을 나은 것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명령만 내렸는데 자신의 종이 죽어가는 병이었으니까 살아난 걸 경험했잖아요. 그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뭘로? 능력으로 만났어요. 능력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종이 낫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은, 이 기적은, 이 믿음은 왜 생겼는가 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요청했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 몰라요. 내가 아직도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박사예요. 아니, 하나님 다 박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알겠어요. 그냥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분 부르면, 저분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나을 것 같아요. 저분한테 부탁을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막연한 마음이 생겨요. 그 막연한 마음은 소문을 들어서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마음이 생겼다가 끝나요. 직접 사람을 보내거나 예수님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요청해서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있죠. 도대체 제 설교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설교 된통 길어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 자기가 모르는 노래를 계속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내가 노래방 가면 신난데 교회만 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노래방 가면 신나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줄을 털고 막 하는 거 옆에서 막 꼬집고 하면 큰일 나요. 그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예수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믿으라 하고, 그 예수가 있으면 의식하라 하고, 그 예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를 만난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만난 자가. 교회를 다닌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예수를 만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잘 알아서, 예수를 잘 공부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잘 돼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예수에 대한 소문 듣는 것처럼 예수를 들었는데, 내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때 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 속에서 내가 아닌 무언가의,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를 요청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요청한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내 상태가 온갖 죄에 찌들었는데, 내 상태가 이런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온갖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살았는데, 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요청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그분이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니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이제 치매에 걸려서 인지력이 떨어져 있는 죽음을 앞둔 노인이든 아니면 온갖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입을 열면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교회의 비리와 목사의 비리와 성도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한국교회의 폐악에 대해서 10시간 20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예수를 요청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도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내가 왜 예수를 모르는가 하면 아직 내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 않았던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를 요청했을 때 예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큰 병이 걸리고 죽을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요청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군가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퍼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라면 교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을 재야 될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따뜻함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소문을 타고 전해질 때 언젠가 그 사람에게 심겨진 그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그리고 앞으로의 7년 동안 세움교회는 이 두 가지 예수를 요청하는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세움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 예수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